오늘은 이 예수님 닮기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어렵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계속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되고 될수록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은혜롭게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예수님의 가족관을 우리가 배우자 라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다 뒤집으면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는 신앙의 삶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의 뜻에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이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예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힘들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저 자신도 이제 부딪히는 문제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본질을 따라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또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다 끝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한번 뒤집기를 해보세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봐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 뜻과 많이 가까울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관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건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자꾸 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꼬리가 흐리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의 가족관이 예수님의 가족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 46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이제 밖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지금 서 있나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5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관이라는 것은 육신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이 아니라 어떤 가족관입니까? 천국의 가족관, 영적인 가족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순절 기도하자 뭐하자 맨날 하는데 그 말로만 하고 맨날 기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뭐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육신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혈통에 따른 가족이 아닌 거예요. 무슨 가족입니까? 말씀 우리가 방금 나눈 대로 영적인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고 천국의 가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제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즉시로. 왜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우리의 가족과는 철저히 믿음의 가족도 우리의 가족이고, 그렇죠? 응?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본다고 하더라도 같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보통 이런 말로 말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세상 말로도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딱 알려줘 버려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뭘 부인했습니까?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 거예요.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참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만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 말. 물론 믿음의 가족도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육신의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부모들의, 특히 우리 부모들의
가족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의 그 가족을 위한 그 사랑은 대단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정말 특별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이 커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과는 이런 토양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동생은 지금 나에게 말하려고 온 육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힘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제가 전하는 말씀일 뿐더러 동시에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심적인 그런 부담과 또 제 자신을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또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뒤집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왔던 걸 다 뒤집으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허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가져온 어떤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성을 하나하나씩 허물어뜨려요. 오늘은 가족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가족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하는 분입니까? 육신의 가족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효자예요. 효자. 성경 어디에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참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형제한테 노해도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한테 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있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욕설이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도 이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하늘나라 가야 이해할는지 모르겠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렇게 추정은 해보지만 확실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에 대한 가족관이 얼마나 가족에 대해서 그 사랑과 또 존중과 또 배려가 있고 예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보면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험담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고 낮에 뜨겁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엔 신발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에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유대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먹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십계명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구약시대에는 죽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자녀들이 많죠. 이건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좀 읽어가지고 길게 읽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의 삶을 또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드려서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부모님이 살 수 있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라는 전통이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가 이것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무엇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편할 대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드리기 싫으니까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 못 드려. 그러면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마음은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도 여기에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그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되이 경배한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형제 자매나 부모님에 대한 그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킴이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라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은 뭡니까? 혈육의 가족관이 아니라 큰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가족관.
믿음의 가족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저 하늘에서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가족이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먼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그 6월절이 되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말, 이 3번을 꼭 가라고 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대요.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이때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예요. 12살이면 우리로 초등학교 5학년쯤 되잖아요. 이때 이제 같이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에서 모든 친족이 모여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걸어서. 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시 시골로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고 부모와 친족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하루쯤 돌아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냥 돌아갈 때는 하루길이었지만 그 하루길을 반대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흘이 걸린 거예요. 3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랍비 선생들 중에 앉아서 말씀 선생님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대답을 보며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부모가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어머니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두드러 팼을 것 같아.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12살 된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죠.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재밌어요. 이것은 참 여담인데 우리도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러죠. 참. 근데 시골에서 차 타고 오다 보면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 이 고도가 계속 오르는 길이 많아.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이제 시골로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좀 내려가는 길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다니면서 이래서 서울 올라가고 시골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올라온다고 이러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형제, 자매의 우애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은 뭐예요? 육체적인 가족관을 넘어 천국의 가족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을 우리가 점점 좀 허물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허물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허물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으로 확장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해야 돼. 계속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그 기적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포도주 그 기적이잖아요. 이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결하라 이런 논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족과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가족은 영적 가족, 천국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이 다 결국 뭐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계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청년이 예수님이 그 알려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지켰다고 하면서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더 온전하고자 한다면 진짜가 되고자 한다면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네가 진짜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우죠. 수없이 배우죠. 하지만 내 말씀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튕겨나가는 거야. 그렇죠?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보통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웃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바로 너다. 그 말이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예요, 하나. 한 가족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거예요. 더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관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때만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 가족도 아닌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내 가족도 있는데 그럼 내 가족은 어쩌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확장돼야 돼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관으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뀔 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계속 한번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그 신앙의 가족을 우리 가족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다 한번 점검을 해봐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안 무너져요. 그렇지만 계속 이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나마 따라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50% 이상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100% 가짜 신앙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50% 이내가 있어요. 50%도 굉장히 후한 점수예요. 10%, 20%만 진짜고 90%, 80%는 가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이 가족이라는 말씀 하나 앞에도 우리가 지금 무너져 버리잖아요. 흔들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을 배우게 되면 모두가 내 가족이 되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받으시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잖아요. 바로 최초의 초대교회의 모습. 거기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참 믿음의 가족, 하늘의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지나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담교회도 우리가 진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관을 가진 교회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우리처럼 많은 부분 가짜예요. 가짜.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100%, 순도 100%.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 가짜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님 닮자고 했지만 많은 부분 가짜 신앙이고 일정 부분만 진짜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하나씩 한번 몇 개 깨봅시다. 우리가 깨서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깨트려서 다 부셔뜨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부단한 그 노력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육신의 욕망은 너무 강해요. 이거 무너뜨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자기 욕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자기 욕망을 위한 신앙생활을 또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아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은 정말 시골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냐. 교회 왔더니 목사님 나를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냥 부담을 가득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저도 괴로워요.
같이 괴로워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너지고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저도 진짜 다 진짜가 아닌데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좀 더 순도를 높여가자고. 아시겠죠?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말씀까지 안 읽어버리면 너무 오늘 말씀이 부족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족, 예수님의 가족과는 믿음의 가족, 천국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그렇지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뭐예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면 육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10장 34절에서 밑에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구나. 실제는 화평을 주러 왔죠. 영원한 화평을. 근데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와 같은 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족의 개념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줘 버리잖아요. 아버지,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믿음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서로 그 믿음이 아니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다 불화한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게 되잖아요. 못하게 계속 반대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딸이나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할걸요? 구영자 고사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정말 괴로워 죽겠네.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영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관으로 우리가 힘들겠지만 노력해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늘 빈약하고 항상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지만 이건 저희 생각으로 저희의 어떤 인성이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관이 육신의 가족관도 중요하지만 더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